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한나라의 왕, 그리고 시인이었던 다윗, 전쟁의 용사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다윗. 그 다윗이 시를 많이 썼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작자 미상의 시 중에서 다윗의 시가 더 있다면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겠죠. 여하튼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대략 한 150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참 좋은 시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은 아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렇게 나오지만 정작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등에 칼을 꽂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한때 측근이었던 그런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 곁에 붙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시편 23편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나의 인생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양이 먹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풀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풀요? 아주 푸른 풀밭. 최고의 꼴이 있는 풀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를 못한답니다. 어떤 물을 마시죠?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어야지 양은 안심하고 물을 먹지 흐르는 물은 겁이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목자로 삼을 때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도다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았더니 지도하다, 쉼을 주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은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가사 참 좋아하는데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일을 잘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2022년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양들이 목자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받아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뭘 누리게 됩니까? 힘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우리 앞일도 몰라요. 양은 굉장히 근시라고 하죠.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눈이 마이너스에 우리로 치면, 저도 뭐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이 없으면 인생 살아가는 게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양이 뭐 안경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따라가다 보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잖아요.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는 가장 좋은 길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받다 보면 쉼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죠. 첫째는 에서요, 두 번째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자기가 받습니다. 축복을 대신 받아요.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이 에서가 화가 나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듣고 막 리브가가 깜짝 놀라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해서 그의 오빠 있는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게 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얼마냐? 한 900km 됩니다. 900km. 900km가 얼마나 먼 거리냐? 여러분 마라톤 거리를 아시죠? 42.19km예요. 대략 한 45km라고 치면 900km면 20번을 마라톤 해야 될 거리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가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가다 보면 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비고 잡니다. 그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돌아올 동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네가 바단 나라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 가죠?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사위가 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삼촌이 그리고 장인어른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면서 품삯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빈손으로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라반이 또 화가 나서 야곱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아무런 선악간에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복강을 넘으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이 400명의 자기 그 호위무사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팡이를 쥐고 길을 가잖아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볼 때 두 가지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목자로 인정했을 때의 모습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결단을 내렸을 때 모습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의 가정에 풍지박산이 일어납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중에 살인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 의해서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자십니다. 도와주세요. 내 길을 지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문제는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생각하는 것은 야곱처럼 나의 깨와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생겨요. 야곱이 하나님 인도를 처음부터까지 인도를 받았더라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들 간에 그런 미움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으로 하여금 험악한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었더니 험악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사시면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고백할 거예요. 뭐라고요? 아, 나의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한 인생이었다.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다윗과 같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요. 저는 2022년이 마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힘을 주셨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지도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2022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합니다. 4절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한참 가요. 가는데 갑자기 골짜기로 들어가네요. 양이 볼 때는 어떤 골짜기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하시나이다의 단어를 보았더니 동정하다,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가면 불안하지요. 겁나지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좋아요. 근데 가다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야생 동물들이, 무서운 짐승들이 양을 덮치려고 합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데 위험을 다치든 말든 나는 인도만 할 거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거나 위험이 생기면 막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험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않는다. 야, 이거 멋진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면 안심이 되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에 등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시키죠. 얼마나 신나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야,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겠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구나. 시편 23편의 편으로 말하면 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겠구나 하고 좋아라 하고 따라가요. 따라간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홍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왜 홍해로 가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위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뭔가가 다그닥 소리가 나요. 봤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게 얼마나 값싼 노동력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의 군대로 동원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잡아와라. 말 안 듣는 사람 죽여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앞에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너희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르쳐라. 그걸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홍해를 하나로 만들어주시잖아요. 합쳐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그 애굽의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속에 수장돼 다 죽어버리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그 길이 홍해 앞이에요.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때리려고,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같아요. 근데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였습니까? 맞아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보호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홍해인 거예요. 만약에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만약에 홍해 윗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해서 가나안 윗길로 해서 만약에 왕의 대로로 해서 갔다면 한 일주일, 2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와, 군대들이 쳐들어와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더 이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광야에 먹을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면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겠지. 그럼 다윗은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나 넘었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했고 압살롬 때문에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동정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죠. 요즘에는 뭐 폰에도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길을 잘 모르면 이 지도책을 봐서 목적지를 찾아갔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이 GPS 인공위성에서 이 폰에 있는 그 위치를 조회를 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 기계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출발점과 목적지를 딱 지정하면 어떻게 되죠? 이 내비게이션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우리는 앞면만 보는데 GPS는 인공위성에서 이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막히면 안 막히는 곳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지 않는 곳으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길이 꽉 막혀서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면 피할 길은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게 해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길을 인도하시나 싶을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모르고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는 것을 허락했던 것은 요셉을 평생 노예 생활을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필요하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제 생각할 때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도 바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환난에 지나도록 큰 고난을 당해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가? 야, 난 이러다 죽겠구나 할 정도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다고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의 길로 데려가셨는가?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어렵고 힘들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내가 생각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의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낙심이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어떨 때는 신나요. 근데 어떨 때는 신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 알게 되죠. 이 길은 지름길이었구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빨리 가게 할 수도 있죠.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있죠. 목자는 양에게 어떤 길을 데리고 가고 싶으냐? 가장 빠른 지름길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그 지름길이 어떤 길이냐? 양이 생각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약간 힘든 길도 있단 말입니다. 힘들지 않는 길을 돌아가는 게 좋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목자로 살아가심으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모습 첫 번째,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를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이것은 성도를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근데 원수는 내가 배고파 굶어 죽기를 원하는데 원수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 앞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대적자, 포위하는 자, 괴롭히는 자, 꺽쇠로 재는 자, 차단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가지게 되는 함정이 한 가지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원수가 없을 거야.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없었으면 좋겠고 원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뭐죠?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다 보면 원수를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원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원수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도 원수가 있더라고요. 원수를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주변에는 없었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원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주변에 많은지, 다윗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원수가 있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원수가 없으면 좋겠죠. 근데 원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한 거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를 오히려 승리자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참 저는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4시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어디 출장을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섬기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내가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악기가 연주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악기 소리가 막 나요. 모든 관리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이 말하기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자질한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총애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다? 불렀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을 해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막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들어갈 땐 3사람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4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부르잖아요. 나왔는데 불 속에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이 더 높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른지 털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 다니엘은 털에서 먼지도 안 나요. 근데 그에게 원수들이 트집을 잡고 싶은 트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트집을 잡을 건수를 잡았어요.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 매일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하죠. 다리오 왕이시여,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적불에 던지도록 그렇게 명을 내립시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고자질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의 법령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사적을 속에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들어갔어요. 원수들이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근데 들어가서 다음날 되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죠?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를 구했느냐 하고 막 얘기하는데 안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꺼내라. 그랬더니
사자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질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고자질했던 그 원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다 죽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인도를 받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나타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괴롭히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충동적시켜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원수를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가장 좋은 길로 데려가고 싶은데 가장 좋은 곳을 데려가다 보니까 가는 중에 뭘 만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도 만나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과정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반드시 따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라다닌다니까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이 끝날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모습 첫 번째,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2022년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의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2022년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안 되기를 바라는 원수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 목자로 모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2022년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